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23절에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집필한 겁니다. 기록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무려 20만 명이 넘게 몰려있던 그런 번성한 도시였고요. 무역으로 발전된 도시였고, 또 로마 군이 주둔하는 도시였기도 했고요. 또 상업이 또 왕성했던 도시였고, 또 이 에베소서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려면 에베소서를 통과해야 됐고요. 또 물품을 모든 육지로 공급하려면 반드시 에베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번성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요, 2차 복음 전도 때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은 속박된 상태였지만 오히려 거꾸로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듣기엔 처음에 의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감옥 갔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감옥에 있는 게 비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리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글로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리고 진짜 비밀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요,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건 놀라운 그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비밀의 뜻, 구원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했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답니다. 만세 전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요.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속받은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15절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로 말미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에베소 교회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서로가 어떠냐, 믿음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섬겼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가는 거구나. 성도들끼리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있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 14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내가 듣고 기뻐다, 그 말이었다면, 이제 16절부터는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쁜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을 모르다면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그건 반쪽짜리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으로 잘 양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철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나 보세요. 16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놓고 감사한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사랑이 있는 것,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라디아 교회, 사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이 7개의 교회를 쭉 중심으로 해서요, 이 부채꼴로 펼쳐져 있는데요,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있었는데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더니 너희가 사랑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요, 사랑은 식어진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에베소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물질 만능의 도시였습니다. 쾌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욕심, 자기중심적인 삶,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물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었다, 그 지적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줬으면 좋겠다,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너희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끌린 신앙을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영이 임해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내가 어떤 연구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못 배운 사람은 하나님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 많고 우주적인 과학적인 이 어떤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하나님 계심을 알지만 노년이 되고 세상에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린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알다. 그래서 너희가 진실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거 알기 원한다. 이 알기 세 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를 참 간직하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다.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너희가 이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드셔야 합니다. 18절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뭐죠? 마음의 눈. 사람에게는요 눈이 있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만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 그렇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하면 떠올라요. 마음의 시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눈이 있어요. 그게 영안입니다. 영안. 제3의 눈, 영안.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한다. 영안이 떠지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안으로 뭘 보기 원하냐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한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그런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요. 시한부적인 그런 소망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줘도 소멸되는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내가 이 땅에 몸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형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참된 소망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 그 중에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죽음을 통과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입성할 걸 나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이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중요한 소망입니다. 너희가 영적인 눈을 영안을 떠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걸 알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 그런 말 많아하잖아요. 야 영광이다. 야 영광이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 찬송을 이 성경을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뭐야 그러면 말하면요. 영광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광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 그리고 높아지는 것,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것, 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기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게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의 기업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물려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인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잘못 건들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함은 뭐예요? 풍성함. 이 풍성함은 이 땅에서의 내가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풍성함,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풍성함의 의미는 뭐냐면요,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성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무슨 영광스러워? 당신이 무슨 풍요를 누려? 당신의 소망이 그거요? 라고 말한다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구속된 상태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풍요를 누리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너희의 영광과 또한 너와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위한다.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은 자로서 진정한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풍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냐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라.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소멸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 소멸하고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영화, 근데 부귀 영화를 누리니까 그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 앞에서 다 머리를 숙이니까.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지극히 큰 능력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신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은요,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적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했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요, 능력의 지극히 크신 뭐냐면요, 겸손하게 사는 게 능력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는 게 능력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능력이야? 내가 이런 능력 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이다 그 말이죠. 내가 참고 견디는 건 능력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걸 내가 얻지 못하면 절망해요. 사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을 담당하고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능력인데 그 능력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 성경과 전혀 다른 방법의 능력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원한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깨닫기 원한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것, 고난을 감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능력을 나는 너희가 갖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스스로 아는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서
그걸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가 그런 능력을 갖기 원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20절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을 전하면서요,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인간들에게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부활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죽으면 소멸입니다. 그런데 죽는 게 능력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희생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면서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받는 게 능력입니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21절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여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만 그 능력 통치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서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고 올 세상, 천국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하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 섬기는 자들만 있습니다. 모두 사랑을 가진 자들만 있습니다. 모두 100%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것들이 천국에 있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천국에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22절에요.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고 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이 창조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였다 그 말이죠. 그분 앞에 모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분은 누구냐고요? 교회의 머리랍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교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교회는요, 건물을 가리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기 어떤 교회 있어, 여기 어떤 교회 있어. 우리가 지칭상 교회에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배당 그렇게 썼습니다. 교회 건물에다 예배당 그렇게 썼어요. 그 의미가 더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당자를 안 쓰죠. 교회라고 쓴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후대가 교회가 마치 건물로 의미한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도 교회 건물만 지키면 교회 가지고 있는 거로 생각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게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머리로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붙어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랍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그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열매,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식어 말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요,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것도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분은 그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풍성함, 가득참, 그리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가득 채워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뭐 그냥 교회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헬라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복수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택함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시는 가시적인 교회, 그 다음에 불가시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요, 교회가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근데 가시적인 교회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택함 받은 사람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못했는지 몰라요. 불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교회가 있다고 말이죠. 어쨌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이 공동체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왜요?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성도들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에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인류는 아마 소멸됐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번성할 때 나라가 번성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죠?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무슨 재난 때문에,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힘든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축소되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번성하면 나라가 흥왕합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인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탄 마귀가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게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한 것. 이상한 성도가 되려는 게 아니라 거룩함, 구별된 것. 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구별된 삶을 사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깨끗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와 교제. 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말씀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교제는 무엇이냐면요. 서로 먹고 즐기는 거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였고 서로 나눔의 공동체였고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코이노니아, 교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이고 알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얼굴을 보고 압니다. 머리를 보고 아는 거죠. 몸 보고 저거 어떤 사람이야? 잘 구별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네? 뭘 보고 안다고 그랬죠? 머리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내가 향기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해. 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회사에서, 어떤 때는 인간들에게 교제 관계에서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부끄러워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나 예수 믿습니다. 아, 나 그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할 수 없겠구나.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숨겨버리면요. 결국 나도 침몰되지만 남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 복음들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뭐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